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하나님은 시은 자이시다. 아멘. 시은 자라고 하는 말이 베풀시 은혜은, 그러니까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뭘로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동정심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에게 뭔가 생명을 받고 싶다면, 네가 생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모를까, 네가 물질의 생명을 받고 싶냐? 건강의 생명을 받고 싶냐? 뭔가 내 인생의 가정이 잘 되는 행복을 받고 싶다면 뭔가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어떤 행함이 없다면, 내가 어떤 행함이 전혀 없다면, 저 사람이 생명 받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싫은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보통 세상 살면서 뭔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면 뭔가 나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해주든지, 아니면 꽃이라도 좀 한 송이 사다 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다 주든지, 이걸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말로만 알지. 여러분, 처음에는 신혼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다가 그 한 6개월만 해보세요. 1년 만에 됐어 그만해 이해하시겠어요?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든지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의. 하나님의 의할 때 의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어떻게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뜻을 이루고 싶다면 어떤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뜻을 품으면,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좀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뜻을 품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겠어, 안 보여야겠어요? 보여야죠. 보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뜻을 품었다면 이 사업을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뭔가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야 드리겠어요, 안 보여야 드리겠어요?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품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전혀 보여드리는 것은 없고 그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생명이 많으니까 애따 너도 가져라 그냥 막 골고루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선사업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의가 있는 자. 의가 있는 자. 아멘.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불쌍한 내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거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만난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해, 그냥 말쑥해. 저거 샤워만 시키고 좀 머리만 잘 빗질 해놓으면 저가 힘있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글쎄,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따라, 관계. 너와 나와 무슨 관계지? 이걸 보시지. 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저 막 부르짖으면 된 줄 알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날 살려 도와주세요. 아니, 글쎄, 네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너와 내가 누구야? 무슨 관계야? 너 평소에 나와 어떤 사귐을 가졌어?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도 뭔가 내게 생명을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 유익된 일을, 내가 하나님께 유익된 일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무슨 내가 듣기 좋은 문학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철학 얘기하는 거, 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웰빙 얘기하는 거, 인문학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원리를 꼭 잡아. 원리, 이게 원리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게 원리구나. 그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는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육체로 오셨죠. 그걸 뭘로 오셨다고 말해요? 인자로 오셨다.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니, 능력, 이 땅에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위해서 왜 능력자로 오시지 힘없는 사람으로, 힘없는 육체로, 힘없는 인자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오셨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육체가 없으면.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고,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만들었죠. 천사도 사람도,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로 사람과 천사를 하나님은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능력으로 말하면 사람보다 천사가 대단하죠. 비교할 수 없이 크죠, 능력으로 말하면. 그러나 천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천사가 사람을 구원해요? 못해요. 능력이 있어도. 왜 사람을 구원한 일은,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한 일은 어떤 수고와 땀과 희생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일해야만 구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경제력이 빵빵한가, 또 경제력이 빵빵하고 실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면 어이구 대단히 좀 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걸로 됐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누굴 쓰겠어요? 능력 있는 천사를 써야 맞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자를 써서 일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들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죽을 육체가 있느냐. 시작.
죽을 육체가 있느냐? 너 죽을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 죽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죽을 육체가 없어요. 죽을 육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능력 많은 천사가, 그가 지어질 때도 천에서 지어져 있고 천에서 살다가 영원히 천에 사는 그 천사가 육체를 가진 사람,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 자기보다도 땅에 사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운 줄 아십니까? 천사는 죽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죽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죽을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천사도 충성은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은 못해요. 영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죽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께 헌신해요. 자기 영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어떻게는 못해요? 죽기까지 헌신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죽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안에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 은혜만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고 내 몸을 주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서 그 의료 선교사 중에서 여러분 필리핀의 박누가 그 선교사님도 계셨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육체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중요하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폼 잡고 내가 뭐 오래 살고 그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는 재료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육체가 있구나,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말은 그냥 말뿐이 아니에요. 말로 그냥 내가 사랑해, 사랑 알지,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의 육체를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육체 가운데. 왜 육체를 보내겠어요? 죽도록 만들려고.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죽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육체로 보내서 찢기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옷 벗김을 다 당하게 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따라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시작.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의 공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신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의 공로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공로 안에는 세 가지 것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이고요. 두 번째는 피 흘려 죽으심이고요. 세 번째는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육체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고난 당하여 주심.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공로입니다. 여러분 뭐 날 위해 죽으셔서 하나로 그냥 퉁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메시지와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공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원래는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예수의 육체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믿어버리면, 예수의 공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어버린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그냥 아이 사랑해, 뭐 사랑해, 다 사랑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육체의 피 흘림으로 우리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형벌 대신 예수님이 다 받아버리시고
그 받아버리심으로써 우리의 허물은 감추임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 감추임. 덮어주시고 감싸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나음을 입었고요, 그의 옷 벗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일거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받을 멸시천대를 예수가 받아버리심으로써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힘겹게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당할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그가 고통받으시고 찔림 당하시고 옷 벗김 당하시고 침을 뱉김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있게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때론 죄악을 허물을 감싸버리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셨는데, 만약에 내 육체가 살기 지금도 힘들어, 여러분 삶이 참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지금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자예요, 아직 힘입지 못한 자예요? 힘입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뭔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힘입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행하신 공로가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효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은 너를 위하여,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지금 짓눌리고 고통받고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 문제를 예수가 지금 가져가신 거요, 안 가져가신 거요? 안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그가 예수가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병들면, 정작 병들면 여러분 예수 채찍 공로 의지하려고 합니까? 병원부터 찾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어디 병원 가야 좋은가?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나? 그래도 서울에 있는 병원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병원부터 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자는 예수의 공로를 깔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이고 낫기 위해서 그건 그거고요, 저는 제 병 나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뭔가 여러분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신 것은 네 삶이 힘들 때, 네 삶의 걸음걸이가 힘들 때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러면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구 공로 의지하겠어요? 예수 공로 의지해야 되는데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해. 삼촌 찾아다니고 지인 찾아다니고 돈 꾸러 그냥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냥 별 사정 다 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옷 벗기심 당한 것은, 예수의 옷을 그들이 찢어버린 것은 우리는 그의 옷을 벗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옷을,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린 직분을 우습게 합니다. 직분을 깔아버립니다. 직분하기 싫으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헌식책처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까짓 그 직분이 무슨? 여러분, 직분은 옷이에요. 직분은 일거리이기도 하지만 직분은 내게는 영광의 옷입니다. 영광의 옷.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막 철저히 순종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내가 여러분에게 봉급을 주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영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니까 그냥 내가 함부로 합니까? 인격을 함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가 옷 벗김을 당해서 내가 입었다고 하는 이 영광의 옷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을 가볍게 여겨버린다고요? 함부로 여겨버린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피 흘리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찔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예수만 혼자 헛수고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공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로를 믿어버림으로써 내 삶 속에서 사망과 저주가 떠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과 저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망이 뭐고 저주가 뭐예요? 사망이 뭔지 저주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말하니까 그냥 막 나오는 말이지. 사망은 내 영혼이 형벌받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내 육체가 죄로 인하여서 형벌받는 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를 쓸 때는 지금 영혼의 문제냐 아니면 육체 문제느냐, 지금 죄로 네 영혼이 죽고 있느냐, 죄로 네 육체가 죽고 있느냐, 이걸 지금 구분하는 말씀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 우리는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망과 저주가 내게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의 피 흘리고 찢기심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내게서 사망이 떠나가고 내게서 저주가 떠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실질적 경험,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저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침받는구나, 예수의 저 공로 때문에 내 사업이 열리는구나,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거.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 듣다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랑할 만한 자가 못 되면 사랑하겠어, 못 하겠어요? 아니, 내가 내 몸에 난 자식도 미운 짓 하면 아유 저거 그냥 저거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할 만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는 사랑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고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뭔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뭔가 하나님께
한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다시 한번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이루고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 지금 메시지가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의. 여러분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의가 있고요 의인의 장막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이 있고 의인의 장막.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지금 인정되었지만, 인정은 받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너 구원 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내가 믿어. 그럼 지금 그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요. 잘 구분하세요. 내가 인정받는 것과 받아낸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건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전 구원 얻을만 하겠는데 라고 구원된 게 아니고요, 뭐가 된 거라고요? 인정받는다. 인정받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이게 뭐냐면 나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어. 나 그거 믿어. 예수가 날 죽으신 거 나 믿어. 나 믿는다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믿어.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전부 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준 거 믿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구원이 열매가 있는 자예요? 열매가 없는 자예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말이 아니라 인치심을 의미해. 인치심. 뭔가 인정을 받아. 너 이제 구원 받았다. 그 내가 혼자 말해놓고 나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나를 구원 주시는 저쪽에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증표를 줘야죠. 인정서를 줘야죠. 이것도 못 받고 다니면서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어디 복이 오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쪽에서 인치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따라, 예수의 공로. 아까 예수의 공로가 몇 가지였었죠? 두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 공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고백해요. 두 번째, 구원을 인쳐주시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 21절 22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했어요.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인치시고, 그 인쳐주시는 게 뭐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변호사가 공증하듯이 보증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줘요. 인치심, 보증, 성령을 부어주심. 왜 그러면 성령을 보증하시고 인쳐주시는가? 왜? 그냥 말로 우리가 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믿어. 나 구원받은 거 믿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왜 성령의 보증으로 인쳐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주어본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본들, 예수의 공로를 주어본들, 우리는 그 구원을 지킬 능력이 있는 자라고요, 없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때는 구원 받았다고 날뛰고 막 봉사하고 막 그냥 막 충만하다고 나 구원 받았다고 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왜 그러죠? 그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육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쏟아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말은 주인의 것 삼았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것.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 삼았다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전 근세 시대 이전에 우리가 소와 말을 제물로 삼았죠. 그런데 소와 말에게 반드시 주인은 뭘 하죠? 쇠로 불을 달궈 가지고 불도장을 찍어주죠. 인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말이나 이 소는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인 거라는, 이 인장을 가진 주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확정돼 버리는 것이죠. 뭐 남의 소 지나가면 아무 소나 잡아가지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 큰일 나요. 정당한 거래가 주어지고 이 소가 내고 이 말이 내 것이면 거기다가 불도장을 찍어서 이건 주인 것이다, 이게 확정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인침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100%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 예수의 공로, 나를 위해 죽으신 공로를 믿어버리면 구원이 되게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에요.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지 못하면,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 원수가 그들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는 지킬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누가 흔들어요? 원수가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믿음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누가 인쳐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쳐주지 않으면. 왜? 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때는 내가 교회에서 회장했다, 내가 무슨 교사했다, 내가 집사였다, 성가대였다, 교사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권사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그렇죠? 만약에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있겠어요? 그냥 겉으로 감정적으로 막 불러 하니까 그러지, 진짜 지정의 인격으로 성령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경험한 자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다녔다가 안 다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다녔다 안 다녔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건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의 공로로 받은 것이지만 이 구원을 인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성령.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번. 예수는 구원하신 이요. 시작. 예수는 구원하신 이요. 예수는 구원하신 이요. 그런데 성령은 구원을 인치시는 분이요. 시작. 성령은 구원을 인치시는 분이요. 다시 시작. 성령은 구원을 인치시는 분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시고요. 우리가 구원된 것을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치셔서, 보증하셔서
원수 마귀가 쫓아와서 나를 이 내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흔들어도 내가 쏟아버리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불안하겠어요? 불안정해요? 완전해요? 불안정한. 말은 맞는데 불안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령의 인쳐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성령은 인쳐 주시겠는가? 성령을 인쳐 주시는 절대 조건이 뭔가? 그러면 구원을 주신 예수가 구원을 그렇게 공로로 주셨는데 그거 다 인쳐 주시지 왜 어떤 자는 인쳐 주시고 어떤 자는 인쳐 주시지 아니하는가? 그 절대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깨달아지면, 내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깨달아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갚겠느냐? 그 은혜를 갚겠느냐? 시작. 그 은혜를 갚겠느냐?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공짜예요? 빚이에요? 빚입니다. 갚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빚이기 때문에 갚는 거예요. 빚이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았으니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 때문에 건강을 얻고 가정의 평안도 얻고 내가 일도 잘 되고 그랬으니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겠어? 안 갚아야 되겠어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저주에서 빼내주셨으니 그 빼내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가정이 살았고 내 인생이 소망 가운데 살았고 영원한 천국도 얻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고침받았고 저분이 옷벗김을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나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빚을 갚겠다고 하는 마음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그냥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니까 진짜 내 속 까버릴 수 없고 막 내 양심적으로, 그게 양심이 아니고요, 빚을 갚는 마음, 빚 갚는 마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 양심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공로로 받았다면 성령께서 인쳐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는 인쳐주시고 누구에게는 인쳐주지 않느냐? 너 신앙 양심이 있냐? 너 빚 갚을 마음이 있냐? 너 그걸 고맙게 생각하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회 일 좀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뭘 자꾸 그렇게 교회는 하라고 해? 바빠 죽겠는데, 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맨날 와서 시간 내서 뭘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정말 짜증나 죽겠어 정말. 교인들은 그런다 말이야. 돈 없어 죽겠는데 뭘 자꾸 바치라고 그래.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헌금 하나 그냥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하나 집어 넣어주면 그걸로 땡큐하고 말아야지. 왜 이렇게 교회가 욕심이 많아? 자꾸 뭔가 하기 싫다, 뭔가 부담된다 이거, 교회에서. 다음에 이제 거부하는 사람은 막대 먹은 사람이고요, 조금 나은 사람은 다음에 시간 나면 할게요, 약간 몸 비틀어가면서 애교존으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애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신데 뭘 애교해. 제가요 지금 형편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물질이 좀 생기면 제가 꼭 할게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뭘 뺏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내 삶의 에너지가 빼앗긴다고. 이런 자는 예수께 진 빚을 갚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 빚을 갚을 마음이 없는 자를 배은망덕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뭔가를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지금 받았는데 그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100으로 본다면 100% 잘못의 역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교회 나와서 그래도 둘, 셋, 넷밖에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둘, 셋, 넷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싹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작으면 작은 대로 빚을 갚아야 되겠어, 안 갚아야 되겠어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하고, 여러분, 내가 진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고, 신앙 양심이 있으면 성령은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그냥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지고 막 금세 기도해야 성령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진짜 고마워하냐? 그걸 알아? 알지요. 그걸 네가 갚을 마음이 있어. 제가 그걸 갚아야죠. 어떻게 떼어먹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뭘 떼먹는 거, 참 그거 배은망덕한 자죠. 하나님은 네가 신앙 양심만 있다면 내가 그곳에 성령을 인쳐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곧 죽어서 많은 걸 받았다고 할지라도 절대 갚지 못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갚는다고 해본들 또 여러분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빚 갚아야지. 뭘 가진 게 없는데, 세상에서도 못 갚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갚습니다.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갚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버리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거 진짜 옛날 같으면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녹아버리고, 그래 불쌍하다,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불쌍하다,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남 용서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거짓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난 예수 없이 못 산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 내 육체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 진짜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있을 때만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로를,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마음, 그 갚으려는 마음 무슨 양심이죠? 신앙 양심을 있기만 하다면 그때 성령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성령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권세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신비도 부어주시고,
아멘입니까? 그 성령이 그냥 무슨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금식하면서 떼굴떼굴 굴른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감사하고 있느냐? 네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그걸 더 갚고 있느냐? 너 지금 갚는 심정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 우리는 다 지금 갚을 수 있다고요? 못 갚는다니까요. 능력도 없다니까요. 그때 성령은 내게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들고, 헌신할 수 있게 만들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은 또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신비를 부어주시니, 도무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뭘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인침 플러스 성령 위에 성령, 성령 위에 성령,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 은사 위에 은사, 능력 위에 은사, 능력 위에 능력, 막 이걸 부어줘 버리니까 전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야. 밥은 먹고 살아. 그런데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신 같습니다. 신,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지나가도 옛날에 뭐 선비님 지나가도 아이고 선비님 지나가세요. 아이고 믿는 자가 지나가는구나. 믿는 자가 지나가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원래는 예수 믿는 지나가니까 돌 던지고 욕하고 침뱉고, 저것들 때문에 집값 떨어져, 저것들 때문에 잘 안 돼, 욕을 먹는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인쳐진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성령에 인쳐진 사람이 회사에 딱 나가버리면, 나는 뭐 하급 직원이지만 위에 상급 직원이 아이고 출근해, 말은 그냥 이제 하급 직원이니까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이 존경이 있어요. 함부로 못한다,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